오늘 내용은 이제 드디어 이제 발람에 대한 거죠. 발람에 대한 내용 중에서 다는 아니고요. 일부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 22장 이제 7절서부터 7절서도 2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을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곧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함께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나들 발락의 말씀을 청하는데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다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는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모압 발락이 이제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아주 그 유명한 용한 이방 그러니까 저주 전문 사역가죠. 점수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발람을 이제 청하게 되는데 이제 복채를 가지고 참 복채라는 표현이 참 낯설지 않죠?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이제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찾아간 사람들을 보면 모압 장로들과 더불어 미디안 장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이 모압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은 창세기 2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이후에 얻은 아내 구두라가 있죠. 그를 통해서 난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과의 어떤 갈등 관계를 염려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들을 다 재산을 주면서 동방으로 보내죠. 그래서 동방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 후에가 바로 미디안 족속인데 이들은 이제 요단 동편의 모압 북쪽서부터 남쪽에 이제 에돔 그쪽 일까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동쪽으로 가면 사막이잖아요. 그 사막지대에 주로 거주를 했고 모세 때는 이 시내 반도의 동남쪽에도 정착을 했어요. 모세 장인 이드로가 바로 이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잖아요. 족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 이후에 도움을 주었던 민족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근데 여기서 보면 어때요? 이 모압과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일에 참여를 했다는 거죠. 이게 참 아쉬움이 큰데 물론 이제 미디안의 족속의 거주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드로와 이제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미디안은 쓰디쓴 대가를 치르게 되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됩니다. 자,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의 이 부돌에 사는 부오레안을 발람에게 이르러서 이 발락의 말을 전합니다. 모압 왕 발락의 말을 전해 들은 이 발람은 사신들에게 오늘 밤 여기서 유숙하라고 하면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너에게 대답하려고 말해요. 놀랍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발람은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에 발람은 다음날 아침에 발락이 보낸 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말합니다. 이들은 이제 모압 왕 발락에게 돌아가죠. 그래서 발람의 거절을 전하니까 발락은 더 높은 고관들을 많이 보내고 더 많은 복채를 보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고 청합니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겠다는 제안이죠. 이에 발람은 또다시 사신들을 유숙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고 말합니다. 또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룰 말만 준행할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이제 발람이에요. 어떻습니까? 좀 난해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고 이방인 중에서도 이 점술이나 이 복술 이런 걸 하면서 뭐 미래를 이제 점치거나 이 저주를 하는 그런 전문 그런 점술가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발람이 말은 여호와가 엘이 아니라 여호와요. 야훼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고대로부터 이제 유대인 이제 성서 해석가들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었고요.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근대 와서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비평가들에 의하면 야, 발람이 실존 인물이었냐라는 것부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67년에 요르단의 텔 데이르 알라라는 곳에서 고고학 발굴을 하다가 아주 획기적인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발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언자의 생애와 활동이 기록된 고대 아람어 텍스트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119개의 석고 파편들로 구성이 됐는데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붉은색으로 써져 있는, 근데 이게 지진으로 파괴된 건물 잔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를 해보니까 이 지진이 언제쯤 것이냐면 성경에 나와요. 그 우시야 왕 때 아모스에서 나오는데 그때 지진이 있었던 게 있습니다. 이때가 대략 주전 760년경인데 이때와 비슷한 때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석고 파편이 원래는 이제 건물 벽에 붙어 있었던 것인데 지진과 함께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석고 파편들이 원래 이 벽이 만들어졌던 때는 주전 9세기에서 8세기 요 사이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편들을 이제 붙여본 거예요. 이렇게 붙여보니까 뭐라는 이제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 정확하게 처음 네 줄에 3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올의 아들 발람으로부터의 경고들, 그는 신들의 예언자다라는 이 글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이 발람과 동일 인물이고 또 민수기의 발람에 대한 기록 사이에 많은 유사점들이 있는 것으로 학자들의 연구에 보면 이제 파악이 돼요. 그런 가닥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발람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들을 보면 이 발람은 이 민수기 사건 이후에도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저주하는 예언자로 알려져 있고 죽은 지 수백 년 동안 이 발람은 숭배가 되어 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데이르 알라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던 모압 평지로부터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야복강 위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수콧이 둘이 나옵니다.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수콧이 있고 요단 동편에 수콧이 있는데 요단 동편에는 수콧으로 추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일부 학자들은 이 발람의 책이 발견된 장소를 근거로 해서 발람의 고향으로 언급된 강가 부돌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를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역이 아니라 야복강 위에 있는 이 수꽃 근처였다라고 이제 주장도 합니다. 페이지 넘겨서 보면 민수기 23장 4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나하라임인데 이게 두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강을 뜻하는 이 말을 보통 메소포타미아로 번역을 하는데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에 두 강이 있죠.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학자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나하라임 두 강은 뭐다? 야복강과 요단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그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어찌됐든 이 고고학 발견이 중요한 건 뭐냐면 발람이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워낙 독특하고 뭐 나귀하고 말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 실존성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고고학 발견을 통해서 발람은 실존 인물이고 민수기의 그의 기록 역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여기 밑에 사진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그 고고학 발굴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성경의 수콧으로 추정되는 데이르 알라, 텔 데이르 알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칸에 있는 그림이 그 파편이에요. 석고 파편. 이 파편들을 연결해서 보니까 그 옆에 보면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죠. 네모 박스 돼 있고 화살표 돼 있는 여기 보면 발람, 보올의 아들, 뭐 신들의 예언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 붙어있던 데가 맨 밑에 보면 요런 이제 벽에 이렇게 벽면에 이렇게 부조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고 이게 지금 요르단 암만 박물관에 가면 이게 보관이 돼 있습니다. 저도 요르단을 2번 가봤지만 이건 제가 못 봐가지고 참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자 그렇다면 자 발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선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이런 논란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예언가라지만 사실 점술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발람 자신의 말이지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어떤 예언까지 합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만 보면 그는 선한 사람이거나 최소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나귀와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책망을 받죠. 그리고 많은 복채를 즐겨한 사람이었고 만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발락의 요구한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했을 거예요. 돈에 따라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런 가닥에 고대 유대교 성서 해석가들은 대체적으로 발람을 자신의 물질적인 이익과 자기를 알리는 일에만 관심을 품고 있었던 사꾼 선지자 그리고 사악한 발람으로 평가를 했어요. 본래 그런 자였는데 이때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제하시고 말씀하도록 하셔서 저주가 축복이 되고 놀라운 예언까지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그가 임의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무당들이 막 뭐 하나님하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임의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에게 임하셨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발람이 직접 얘기를 해요. 내가 말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를 예언자라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 있죠. 히브리어 이제 보통 나비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어가 있어요. 이 바루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 징조를 분별하고 해석하면서 여러 주술적이고 영매적인 방법으로 복과 저주를 비는 그 전문 점술자들 있잖아요. 점쟁이들, 이런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는 뭐냐면 비록 발람이 당시에는 아주 용한 이방의 전문 점술 예언가였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 주신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발락과 발람이 공모한 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과 만민을 향한 구원의 뜻, 곧 메시아를 통한 구속사의 완성을 알리셨다는 것.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신명기 23장 4, 5절에 보면 발람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롤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 자, 여기에 보면은 발람이 하고자 했던 말이 뭐였다는 겁니까? 저주였다는 거예요. 돈을 받았으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 9절 10절도 같은 얘기예요.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렀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발람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이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려는 그 악한 음모에서 이스라엘 구해내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발람은 그 2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죠. 음행을 하면서 우상 숭배 가담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발람의 신탁 다음에 바로 나와요. 근데 이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은 나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발람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교 해석가들은 물론 신약 성경에서도 이 발람은 불의한 삭을 사랑했던 삭군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도록 가르치는 자로 경고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31장 8절 읽겠습니다. 그 죽은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흐르와 레바이며 또 부할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수아 13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볼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자, 그리고 신약 성경인데 베드로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믿지 능력을 저주하였느니라. 자,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느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불의의 삭을 사랑한, 그러니까 이 재물을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받고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제 발람의 교훈인데 이건 뭡니까? 민수기 25장. 그러니까 시딤에서 그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했던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이제 꾀를 이제 발락에게 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발람이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발람과 나귀 사건인데 21절부터 3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라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지 않은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이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자, 발람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난장을 지우고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섭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길을 나섰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시어 그를 막으시는 거예요. 자, 조금은 당황스럽고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일까요? 아니면 발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경우가 다른 이들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모세, 여호수아 이들 역시 이런 하나님의 반대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야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잖아요. 에서와 이제 화해하러.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갑작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격을 받아요. 쉽게 얘기하면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창세기 32장 이게 나오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죽이려 합니다. 그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리고로 진군하던 중에 하나님의 군대장이 칼을 빼서 길을 막아서요. 그러니까 이들 모두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반대를 경험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대를 경험합니다. 근데 이게요, 제가 이제 지금 드는 생각인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뭔가를 하는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반대자 입장에 서신 경우가 있어요. 막아쓰시거나 어렵게 하시거나 길을 어떻게 막으시거나. 그런 경험도 해보셨습니까? 차입사님 해봤어요? 그런 이제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반대자 입장에 서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죠. 야곱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가 돌아오긴 했지만 그는 여전히 뭐예요? 야곱이잖아요. 여전히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뭡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아주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야곱, 뒤를 잡았다. 자기 힘으로 술수를 꿰내고 꾀를 자아내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복을 원했지만 늘 자기 방법으로. 근데 이제 그를 뭘로 만드십니까? 야복강가에서 환도뼈를 치셨다는 게 뭐냐면 야곱의 근성을 빼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이스라엘로 만드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그러는데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그가 이기게 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야곱이 이기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스스로 누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인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서고, 자, 모세교는 어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야곱을 행하는데 정작 뭘 안 했어요? 자신의 아들들에게는 언약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정작 중요한 무언가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사실은 주기로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제 진노지만 이거를 십보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막잖아요. 십보라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가지고 할례를 행하죠. 그러면서 당신 내 피난편이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이제 깨우치기 위해서고,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자, 지금 요단강을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것처럼. 그죠? 자, 홍해를 건넌 그 놀라운 것 들뜸으로 어떨까요? 지금 분위기가, 이 사기가 완전히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칫 그르칠 수 있고 자기들의 어떤 의욕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서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뭘 요구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있고 너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깨우쳐주기 위해서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반대자로 서실 때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발람을 막으신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려고 했는데 막아쓰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이 발람의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뭐냐면 결국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개입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당장은 왜 그런가 하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사람됨 때문이에요. 자, 발람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불의한 삭을 사랑하는, 아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라면, 돈만 주면, 많이 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저주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자, 이렇게 이제 돈을 저했고 실제로 바락이 어땠습니까? 엄청난 대가를 약속했잖아요.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그리고 그에게 실제로 주었어요. 지금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 때문일까요? 바락이 약속한 돈 때문이에요.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자의 사람됨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반대는 발람이 그 지시한 대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를 먼저 알아차린 것은 발람이 아니라 누구다? 그 같은 낙이었다는 거죠. 자, 칼을 빼어든 야훼 사자를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낙이는 봅니다. 참 놀라운 낙이죠. 그러니까 탐욕의 인간은 보지 못하는 것을 말 못하는 짐승은 보는 거죠. 자, 낙이는 칼을 빼어든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선 것을 보고 두려워서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갑니다. 이를 알지 못하는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낙이가 왜 이래? 이러면서 다른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에 양쪽에 담이 있는 좁은 길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낙이는 거길로 들어섰는데 피할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가지고 몸을 담벼락에 바짝 붙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발이 어떻게 됩니까? 한쪽 발이? 담에 짓눌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발람이 짜증이 나가지고 나귀를 채찍질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더 가까이 오니까 나귀는 그 두려움에 발람을 태운 채로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자 화가 난 발람은 이번엔 지팡이로 나귀를 마구 때립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나귀가 말을 한 겁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으리라 대답합니다. 사실 나귀는 발람을 하나님의 사자의 칼에서 구한 것이잖아요. 어쨌든 이제 나귀는 좀 기가 찬지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까지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하면서 묻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궁색하게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마치 이솝우화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본문은 이 일이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 그래서 이루어진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솝우화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자, 나귀의 입을 여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발람의 눈을 밝히십니다. 그제서야 발람이 뭘 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두려워서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게 한 말에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자, 32절부터 33절.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자, 분명 하나님의 지시로 떠난 길이지만 그 마음에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탐욕, 그리고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하는 악한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사악한 거죠. 내 길을 사악함으로. 그래서 그의 그를 막으려고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3번이나 피한 덕에 발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때릴 것이 아니라 고마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자, 발람은 두려움에 자기의 죄를 고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은 것을 발락에게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발람에게 사신들과 함께 가라. 다만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만 말하라고 아주 엄히 경고합니다. 네 말 섞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만 말싸면서 슬쩍 바꾸는, 돈 받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돈 받고 이 축복을 저주로 바꾸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나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말을 하던가.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발람이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서 못하죠. 자, 나귀가 말하는 것까지 봤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는 불의한 삭을 사랑하는 발람의 사람됨을 아시기 때문이고 돈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물론 나귀도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나귀는 자기 앞에서 벌어진 일을 보긴 했지만 통제할 수 없었죠. 발람 역시 그러합니다. 복과 저주는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는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해야 하는 것이죠. 자, 말 못하는 짐승의 입을 여신 하나님이신가 더욱 엄중한 경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9장 40절을 보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할 때 그때 얘기하셨죠.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려나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짐승의 입도 여실 수 있으신 거예요. 자, 이제 발락과 발람의 이제 만남을 보게 됩니다. 36절부터 41절인데, 자, 그 중에서 이제 36절, 38절을 보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라. 자, 모압 왕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어디까지 나갑니까? 모압의 국경 아르논 강가에 있는, 우리 그때 아르논 강가 보셨죠? 아주 깊은 거기에 있는 성까지 가서 그를 영접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경우에 있을까요? 이거는요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국가 간에도 자기보다 좀 아래에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동등하거나 위에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경우에 이제 이런 모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발락이 한낱 이 점수가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온다함을 듣고 국경까지 간 거예요. 그만큼 그의 마음이 다급했다는 거죠. 자, 발락의 관심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발락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파괴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발락. 그러니까 그 이름 뜻처럼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그들을 파괴하는 것이 그가 바라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하면 그를 높여 존귀하게 하겠다. 이게 그의 진심이에요. 그러나 발람은 자신이 오기는 했지만 무엇을 말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에서 주시는 말씀을 말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학습 효과라고 그래요. 그죠? 이게 나귀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학습 효과가 확실하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학습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 발람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에 의해서 발람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누구는 보지 못합니까? 발락은 여전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어져서 이제 23장, 24장은 이제 발람의 신탁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람의 이제 첫 번째 신탁이 23장 1절서부터 12절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5절서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냐?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시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자, 그 다음날 바로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이 산당에 오르는데요. 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징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죠. 모두 세 번의 신탁이 이루어지는데 이 신탁을 보면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 나귀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발람의 나귀가 하나님의 천사와 3번 마주쳐요. 그 22장의 이야기를 반영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자, 나귀는 누구 사이에 껴 있었습니까? 발람과 이 하나님의 천사 사이에 껴 있었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렇듯이 발람은 지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복주신 하나님의 뜻과 또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락의 사악한 욕망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자, 나귀가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어찌하지 못했죠. 발람 역시 어떻습니까? 나귀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본 나귀의 행동에 대해서 이 발람의 감정이 계속 격해지죠. 나중에는 막 지팡이로 막 패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발람의 신탁이 진행될수록 이 발락의 분노도 아주 고조가 됩니다.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자, 내용을 보면, 자, 발람은 발락에게 이곳에 제단 7을 만들어 줄 것과 수송아지 7과 수다 7마리를 준비해 달라고 청합니다. 발락은 이제 그대로 준비하는데 본래는 이게 뭘 위해서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방 그 제의에 보면 그 주술가들 점술 할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 짐승의 간이나 이 장기들 있죠. 이런 것들을 꺼냅니다. 꺼내가지고 그 상태를 보던가 이렇게 자르던가 이렇게 창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뿌려요. 그러면 이게 촥 펴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길흉 화복을 점치는 거예요. 밀을 치는 거예요. 지금도 점쟁이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같은 쌀로 하나요?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서양 그 점순가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원래 그런 용도예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발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발락에게 번제물 곁에 서게 하고는 자신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짐승의 장기를 끄집어내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자기 임의대로 축복이나 저주를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에게 임했고 그리고 발락에게 그대로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시의 형식을 띤 축복의 신탁이에요. 보통 신탁은 시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먼저 자신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저주하도록 한 발락을 꾸짖죠. 꾸짖는 말씀과 함께 축복의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느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 중에 택하신 백성이다 이 뜻이에요. 특별히 택하신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은 홀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진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헤아릴 정도로 그 수가 많은 거예요. 4분의 1만 세운다고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죠. 자,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말년이 의인처럼, 즉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과 같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첫 번째 신탁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 말은 발락이 원했던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결코 원했던 말이 아니에요. 발락은 화가 나가지고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어째서 그들을 축복하냐면 발람을 꾸짖습니다. 근데 사실 첫 번째 신탁을 이렇게 보면 발람은요, 이스라엘 저주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축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그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복만을 언급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발락의 귀에는 그것이 축복하는 말로 이제 들렸을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발람의 말은 뭡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 자, 이제 그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울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자, 이제 발람의 두 번째 신탁인데요. 자, 13절서부터 26절입니다. 그 중에서 16절서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에 대해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가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냐.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정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자, 첫 번째 저주 시도가 실패하자 마음이 불안해진 발락은 발람을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비스가 꼭대기예요. 거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모압 평지가 다는 아니지만 일부 보이는 곳이에요. 자, 거기에서도 첫 번째와 똑같이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하자 수장을 드리고 발람은 발락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동안 번제물 옆에 서 있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에게 임했는데 이번 신탁은 발락을 향한 거예요. 자, 전형적인 시 형태로 이제 신탁이 전달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려는 마음을 바꾸실 의향이 전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다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 그렇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은혜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변경되지 않고 또 택하신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는 그 뜻도 변함없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합니다. 발람은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신탁의 내용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는 말로 그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뭐 그들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는, 눈 감으신다는 걸까요?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쭉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와 반역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그의 힘은 마치 거대하고 엄청난 들소와 같다. 이 들소가
고대 근동에서는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존재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어떤 존재로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야곱을 해할 수 있는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발람은 이런 걸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사악한 점술이나 복술로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는 점술과 복술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왜 점술과 복술을 행합니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 저주, 축복도 있지만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뭐예요? 앞날을 보기 위해서잖아요. 사람들이 왜 무당에게 찾아갑니까? 점쟁이에게 지금도? 네? 지금 이런데 궁금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당이나 점쟁이는 사람이 이렇게 딱 보면 뭐 때문에 왔는지를 알아요. 중년 부인이 뭔가 여기 이제 눈가에 이렇게 검은 뭐가 이렇게 띄고 이렇게 왔으면 분명히 이거는 남편 때문이에요. 그게 있대요. 제가 그 단군교 교주였다가 이 주님 만나고 목사가 된 그분의 간증을 들어봐서 아는데 통계적으로 나온대요. 어쨌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점수가 복수를 행하는데 자 이스라엘 중에는 이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이건 헛된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미래는 사교적인 점술이나 복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한 분 야훼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대한 믿음과 충성이 복과 저주가 그죠? 그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합니다. 24절인데 자, 이스라엘 미래는 어떻다는 겁니까?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옮긴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까지 눕지 않을 것이다. 이걸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제 곧 있게 될 여리고 점령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이스라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사자 같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서 싸우시기에 그렇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발람의 두 번째 신탁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니까 발락이 어떻겠어요? 발락이 아주 미치겠어요, 지금. 그죠? 발람에게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제 불안과 두려움에 조바심이 난 거예요, 조바심이. 그러니까 내 원수를 저주할 수 없으면 최소한 축복은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러나 발람은 이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방인 저주 예언가라 할지라도 이를 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화가 임한다면 그것은 뭐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반역의 불순종의 대가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치실지라도 오래 참으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성경을 통해서 쭉 보고 우리 자신도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발람의 이 사건에서 우리가 얻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자, 없으시면 자,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